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성학교를 여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크리스천들이 축복 집회나 인기 세미나를 찾아다녀도 삶이 풀리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그 왕의 재정이라는 책을 쓰고 세미나를 이끌고 있는 김모 간사의 세미나 내용을 칭찬하고 감격해하는 글을 우연히 읽게 되었어요. 이번에 세미나는 우리네 교회에서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 제가 지금의 기도훈련 사역을 하기 전에 12년 전에 했던 사역이 머리에 떠올랐어요. 그 사역이 바로 성경적인 재정관리라는 이름의 사역이었고, 돈에 대한 성경의 뜻을 삶에 적용하여 돈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목적의 사역이었습니다. 이 사역은 나름대로 시작은 좋았어요. 당시 제가 목사의 신분으로 돈을 어떻게 벌고 사용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데가 별로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많은 방송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여러 권의 책을 썼으며 이름만 되면 알만한 대형교회에서 세미나도 적지 않게 하였습니다. 나름대로 인기가 있었긴 했지만 그렇다고 폭발적인 것까지는 아니었고요. 사실은 책을 써도 베스트셀러가 아닌 이상 인쇄 수입이 없었고 방송 출연료도 교통비에 불과했어요. 교회 세미나 강의료가 그나마 제일 괜찮았지만 그렇다고 한 달에 몇 번 안 되는 강의로 생계를 유지할 정도는 아니었죠. 말하자면 시작은 좋았지만 그냥 그렇고 그런 사역에 불과했어요. 그러다가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이제부터는 본질적인 사역을 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동안 해온 사역이 비본질적인 사역이었다는 뜻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왔죠. 그 뒤로 3년 동안 성령으로부터 훈련을 받고 난 뒤 충주의 한적한 시골에 영성학교를 열어주신 지도 벌써 5년이 훌쩍 넘었네요. 그동안 1000명이 넘은 사람들이 찾아왔으며 수백 명의 사람들이 기도훈련을 마쳤고 150여 명의 식구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의 제 사역이 나름 인기가 없지 않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기도 훈련을 가지고 저를 찾아온 거는 아주 소수에 불과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하는 기도 훈련을 하면 정신질환을 비롯한 고질병이 치유되고 삶에 지나는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에 솔깃하여 찾아왔던 것이죠. 그것도 지금도 그래요. 그동안 영성학교에서 수백 건이 넘는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고, 제가 공언한 대로 귀신이 쫓겨나가며 정신질환과 고질병이 낫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적지 않은 이들이 제 사역에 관심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 만약 제가 찾아온 사람들에게 안수기도를 해줌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치유하는 사역을 했다면 아마 지금은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거예요. 제 사역이 그렇게 알려지지 않을 때 그런 사람들이 제법 찾아왔었죠. 그러나 기도훈련을 해야 한다는 그런 말에 쓸쓸히 발길을 돌려 돌아갔어요.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기도를 싫어하는지 아세요?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기도와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네 교인들은 교회에 와서도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배식에 참석하고 교회 봉사가 끝나면 교우들과 커피를 마시거나 식사를 하며 친교를 나눌 뿐이죠. 이는 학교에는 가지만 공부를 하지 않는 학생과 같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증거는 시험 성적이 형편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적표를 보면 누구나 알 수는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만나 깊이 교제하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물론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이 땅을 떠나서야 할 수 있죠. 그럼 이 땅에 있는 동안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창세기 39장 2, 3절이죠. 여기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교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의 이름은 요셉으로 그의 형제의 시기로 노예로 팔렸으며 설상가상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하 감옥에 갇혀서 10여 년을 보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아주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아간 인물이었죠. 그가 하나님과 항상 동행했다는 증거는 바로 형통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했던 성경의 위인들은 하나같이 순적하고 형통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면서 형통한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라면 학교는 성실하게 다니지만 공부에 관심 없는 학생과 같죠. 그의 성적이 형편없는 것처럼 당신도 교회 문턱을 열심히 밟고는 있지만 사는 게 힘들고 하는 일에 열매가 없으며 마음의 기쁨이 사라진 게 그 증거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때가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축복을 받아 잘 살고 성공하며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철석같이 믿고 있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열치 않게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시편 14편 2장의 4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역대하 16장 9절이죠. 자, 하나님은 하늘에서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며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여 자신을 찾는 자가 있는지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찾으면 너무 기뻐하셔서 얼른 찾아와서 능력을 베푸시고 형통한 삶을 누리게 해주시죠. 그런데 당신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도 싫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악한 영들이 통치하시는 어둠의 세상에 던져버리시고 그들로 하여금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게 방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영혼이 냉랭하고 건조하며 삶이 고단하고 팍팍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고 성공한다는 각종 인기 세미나나 축복 집회에 그런 곳에는 귀가 솔깃해서 아주 열심히 찾아다니고 있으니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